예,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지난 월요일 날 저희가 휴스턴에서 이곳 칼라마주로 도착했습니다. 저는 안창호 목사라고 하고요. 예, 지난번 7월 달에 제가 처음 와서 같이 말씀 나누고 했을 때 또 보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이름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겠죠? 네. 예, 저에게 주신 큰 유익인 줄 믿습니다. 저희가 오면서요 몇 개 주를 통과해야 했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6개 주를 통과해서 왔더라고요. 텍사스, 미주리, 테네시, 일리노이, 인디애나, 미시건 이렇게 해서 총 6개 주를 통과해서 저희가 4일 동안 3박 4일 동안 이렇게 운전해서 무리하지 않고 저희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가정을 너무나 또 기도하시면서 기다려 주셔서 저희가 정말 주님의 평안함 가운데 이곳에 올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정말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허그해드리고 하이파이브하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지금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교회가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또 정말 마음 많은 저희 가족들 마음 많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정말 감사해야 하고 또 기뻐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뭘로 이렇게 준비해야 되나 되게 몇 주 동안 되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폭풍 속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폭풍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국에서는 그냥 제가 직접 그 폭풍을 경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어쩌면 눈폭풍이잖아요. 스노우스톰이 아마 여기는 더 유명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살았던 텍사스에서는 이 허리케인이 스톰이 정말 그 시즌이 되면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스톰들이 오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저희는 그 스톰을 직접 경험해봐서 너무나 생생한데 2017년에 2017에 그 합이라는 그 스톰이 미국 텍사스 휴스턴하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주에 그걸 통과하면서 그래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피해를 주었던 그리고 65인치나 되는 비를 며칠 사이에 퍼부었던 스톰이었습니다. 저희가 살던 집이 있었는데 정말 비가 너무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첫 시작 이틀 동안에 정말 이렇게 비가 많이 온 적을 처음 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정말 이렇게 너무 뉴스들과 그런 대피하라는 그런 소식들을 접하고 저희는 1층 집에 살았는데 2층 집이 있는 집으로 저 잠깐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계속 비가 그치질 않는 겁니다. 2층 집으로 피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네에 있는 대부분의 집들이 다 잠기게 되었던 거죠. 사진을 제가 저희 아이들의 저작권이 있어서 제가 얼굴은 제가 공개하지 않고요. 뒷모습만 제가 공개하겠습니다. 벌써 한 3년이 됐으니까 아이들이 조금 어렸을 텐데 저희가 다 집 앞에 있는 길인데 물에 완전히 다 잠겨갖고 보트를 타고 저희가 바깥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정말 집의 모든 물건들을 2층에다가 다 이렇게 올려놓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몇 개 가방에다 싸가지고 대피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대피를 하면서 너무나 이렇게 허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을 내가 살면서 경험할 수 있지?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일들이 그럼 우리의 삶에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이렇게 큰 일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작은 일이지만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 내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어찌 보면 지금의 이런 코로나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매일매일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는 그리고 사그라지지 않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런 상황들, 늘어나는 확진자들,
이런 정보들과 함께 뭐가 늘어나나요?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건축학이라든가 이런 공대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아마 이걸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Internal forces라는 거가 있더라고요. 건물을 지을 때 보통 설계를 할 때 외력과 내력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Internal force하고 External force가 있는데 External force 같은 경우는 뭐 이런 storm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지진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집에 영향을 미칠 만한 것들을 다 계산을 해서 internal force, 그러니까 집이 그것들을 견딜 수 있을 만큼의 그 힘을 구조상 이렇게 건물을 지을 때 설계를 한다고 합니다. 집도 마찬가지예요. 외부에서 일어나는 모든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힘들을 그 force를 집이 막아낼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예배도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함께 모여서 교제도 나누지 못하고, 오늘도 제가 듣기로는 점심이 따로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너무 아쉽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정말 예배만큼이나 중요한 게 성도들의 펠로우십인데 사실 그런 것들이 제약된다는 게 너무나 안타깝고, 또 예배도 마음껏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는 이 신앙의 삶조차도 점점 어찌 보면은 주님과 멀어져 가고 있고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고 기도와 멀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원치 않지만 풍랑 가운데 한 곳을 우리는 지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뭘 이렇게 찾아보다가 팬데믹이라는 말 요즘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데 이 팬데믹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 그리어인데 모든 사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팬데믹을 선언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거를 제가 찾아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모든 믿는 사람들의 소망이 되어 주시잖아요. 우리는 팬데믹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가 정반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모든 사람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진짜 내 안에 영적인 내력, spiritual internal force가 얼마만큼 지금껏 내 신앙의 삶에서 준비되어 왔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가? 나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우리 교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마가복음의 예수님과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폭풍 속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랑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5절, 36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35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저물 때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는 정말 수많은 군중들을 정말 몰고 다니는 그런 사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사역을 위해서 해변가에서, 바닷가에서, 호숫가에서 어떻게 보면 천연 음향 시설을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곳이거든요. 배에 타셔서 말씀을 전하시면 그 해변가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그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참 재미있게도 수많은 인기와 군중들의 그 환호를 뒤로 하고 저편, 반대편으로 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 주에 또 이 말씀을 연달아 한번 나누게 되겠지만 예수님이 사실은 그곳을 떠나신 이유는요, 한 영혼을 만나시기 위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대중을 위해서 혹은 인기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한 영혼을 끝까지 돌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초점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 사이에 시간들이 좀 흘렀겠죠.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도 또 부르기도 하는데, 이 갈릴리 호수는요, 북쪽에 이렇게 헤르몬산이라고, 헐몬산이라고 시편에 나오는 그 헤르몬산의 높은 곳에 그 차가운 공기하고 갈릴리 호수의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이게 예측할 수 없는 스토미, 돌풍이 부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많은 제자들이 직업이 어부였잖아요. 더군다나 그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이었죠. 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런 제자들은요, 너무나 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풍랑이 일어날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어느 시즌에 이런 풍랑이 잘 일어나는지 아마 그들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시간이 좀 지났겠죠. 이 풍랑에서 이 제자들이 배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사투를 벌였을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만큼은 누구보다도 전문가였을 그 어부들, 만약에 이 풍랑이 예견되었다면, 이 시즌에는 풍랑이 오는 시즌인데 만약에 그랬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마 그렇게 다른 곳으로 쉽게 이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3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을 모시고 갔다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 개역개정은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사실 영어 성경이라든가 혹은 원어 성경을 보면요, 그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공손하게 모시고 간 게 아니었어요. 마치 어떤 거냐면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장을 보러 이제 밖에 나가야 되는데 아이들을 혼자 둘 수 없어서 아이들을 어쩔 수 없이 데리고 가는 그런 표현입니다. 모시고 갔다는 표현은 전혀 이렇게 맞지 않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그냥 예수님이 가자고 말씀은 하셨지만 그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간 것이 아니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플랜에 어느 정도 어그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예수님 여기 타세요. 제가 갈게요. 나의 계획의 일부로서 예수님의 말씀에 어그리하고 그렇게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부들의 경험과 지식 안에서 위험하지 않겠다. 혹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내 경험 안에서는 통제가 가능할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정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예측과 달리 풍랑이 일어났고, 더군다나 이 풍랑은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죽게 되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상황은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름 프로페셔널들인데 정말 두 손 두 발 다 놓고 정말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이전에 배웠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매뉴얼대로 다 해봤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라는 게 언제 찾아오나요? 저는 오늘 어젯밤에 정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렇게 일찍 자서 좋은 컨디션으로 일어나야지 했는데 밤 2시까지 잠이 안 오더라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계속 주님과 함께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잠이 올 때까지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를 하면서 잠을 잤습니다. 근데 또 제 마음에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오늘 첫 어떻게 보면은 예배 사역이 시작인데 잘 못하면 어떡하지? 혹은 성도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예. 저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전 대단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밀려올까요? 내가 그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컨트롤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그때 두려움은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런 두려움들 참 겪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늙어가는 것, 쇠약해지는 것, 질병에 대해서, 또 내가 가진 것을 잃을까 봐,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 봐, 내가 생각하는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할까 봐, 혹은 실패할까 봐,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무언가 때문에 내가 무언가 플랜했지만 그대로 되어가고 있지 않는 상황들을 볼 때 그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38절 후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대목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성경은 항상 이 상황들을 상상하면서 마치 드라마와 영화를 보듯이 이렇게 그 상황을 재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씀이 제대로 이해가 되거든요. 이 제자들이 나름 이렇게 보면 겸손하게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 도대체 당신 뭡니까?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손이라도 못하셔서 지금 물을 퍼내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누워서 자고 있다고요? 와, 나 정말 미치겠네. 약간 만약에 저였다면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 모르겠어요. 왠지 낯익은 장면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을 만난 그런 상황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주님께 혹은 내가 원망하는 그 대상에게 정말 그렇게 외쳤던 우리 마음의 소리들, 바로 그 소리와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내 마음은 지금 침몰해서 뒤집히기 직전인데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도 아무 소리도 아무런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 우리의 기억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셨어야죠.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배가 가라앉지 않도록 하셨어야죠. 주님, 저를 사랑하신다면 애초에 저를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말으셨어야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화가 난 질문에 답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뭐라고 말씀하신가요? 폭풍을 잠재우시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이고 너희들 많이 놀랐지? 아이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깜빡 너무 피곤해서 어제 밤늦도록 설교하고 말씀 나누다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깜빡 잠이 들었어. 그렇게 멋쩍게 웃으시면서 다독여 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째서 너희가 무서워하고 있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마음속에 대답은 안 했겠지만 이렇게 얘기했겠죠. 왜 무서워했냐고요? 지금 몰라서 물으세요? 지금 죽게 생겼잖아요. 예수님,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신은 그냥 잠만 자고 계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생각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때론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때론 우리를 폭풍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면, 그리고 두 번째, 그 폭풍의 한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그 배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그 배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인정할 수 있다면 우리는 폭풍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폭풍을 만드시고 바람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울 때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면 주님, my Lord, 적어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겠죠. 이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자기 계획의 일부로 생각했을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바로 그 주님이라는 생각은 애초에도 없었고 지금 풍랑을 만난 이 순간에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이야기하는 거 좀 꺼려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셔. 바람도 다스리시고 폭풍도 다스리시고 바다도 하늘도 날씨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여러분들 편하게 이렇게 나오시나요? 많은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참 꺼려지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노트북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혹은 셀폰이 고장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 가서 고치시나요? 어떤 분은 새로 사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친다면은 그것을 만든 제조사에 가서 그것을 고쳐야겠죠. 왜요? 그것을 만든 사람이 제일 잘 아니까. 그리고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고칠 수 있으니까.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창조하신 분이시라면 우리도 그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엄습할 때 우리는 지금 이 배에 타고 계신 이 풍랑 가운데서도 나와 떨어지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바로 옆에 계시는 바로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지난주부터 이제 휴스턴에서 집을 이사하면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 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자잘하게. 집을 이사하면서 이제 화장실에 어떤 부품을 이제 좀 교체하고 와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그 부품까지도 뭔지도 알고 어떻게 하는지도 예전에 다 해봤기 때문에 아주 자신만만하게 애들한테 아빠가 5분 만에 다 끝내고 올게. 딱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그 프로세스를 다 이제 하고 있었는데 한 스텝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것 같은데 5분 만에 끝낸다고 했는데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도 제가 계속 거기서 낑낑대고 있는 거죠. 그때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믿고 이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속으로 그것을 계속 이렇게 돌리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것에 대해서 모릅니다. 제가 안다고 얘기했던 거는 정말 제 착각이었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제가 계속 이거를 붙잡고 이렇게 돌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얘를 돌렸어야 되더라고요. 저는 계속 15분 동안 얘만 돌리면서 왜 안 돌아가지? 그랬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마친 순간 제가 이 뒤쪽을 돌려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버뜩 들었습니다. 왜 갑자기 버뜩 들었을까요? 제가 주님께 그것을 맡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잘 모릅니다. 라고 했었으면 정말 일이 잘 풀렸을 텐데 내가 내 힘과 내 경험대로 끝까지 해보겠다고 고집을 부렸더니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삶에서 폭풍을 예방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밀리언 달러 보험도 인슈런스도 라이프 인슈런스도 들기도 하고요. 또 노후 자금을 위해서 연금도 들고요. 그리고 매일매일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요. 올게닉 제품을 먹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 인생에 닥쳐올 폭풍들을 예견해서 우리는 참 많은 보호막들을 쳐나가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게 해도요. 폭풍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이 제자들이 뭔가를 잘못해서 폭풍을 만난 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그리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우리의 인생의 폭풍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폭풍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와
주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보고 안 되면, 내가 열심히 해보고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해보다가 안 되면 주님을 의지하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 아니라,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이 모두 다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생의 풍랑은 괴롭습니다. 씁니다. 그리고 그때는 정말 미칠 것 같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폭풍 같은 시련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 안의 죄악들과 쓴뿌리들이 우리를 조금씩 갉아먹고 결국은 주님과는 아무런 친밀감도 없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만 끼치는 그런 신앙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구상의 넓은 이 바다 가운데 주기적으로 스톰이 와야지만 바닷물에 산소가 공급되어져서 바다의 생물들이 살 수 있고, 그리고 지구의 남반구하고 북반구의 온도를 맞춰줄 수 있다고 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그 폭풍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이 온전한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40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의 의미는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해요. 저는 믿음이 적어서, 믿음이 약해서,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요. 사실 이 믿음은 약하고 세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믿음의 대상이 올바르냐 아니냐,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신뢰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을 책망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너희에게 누구니?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누군지 알고 있니? 라고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허우적거리면서 누가 물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줄을 던져준다면 이 밧줄을 잡고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이 필요할까요? 우리에게 많은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밧줄을 잡을 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밧줄을 잡을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그곳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생명의 밧줄과도 같은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폭풍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제자들의 모습에 공감이 가는 것이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세요? 아니, 어떻게 이 폭풍이 오는 상황에서 침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저도 그 할비를 경험하면서 밤새서 뜬 눈으로 밤을 지냈어요. 집으로 물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그리고 문 앞에 막 다른 것들을 막고 막 비닐로 더 씌우고 집에 물건들을 뭐 더 높은 식탁이나 이런 것으로 옮겨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거기까지인 거죠.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죠? 오늘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요나 이야기가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서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도망할 때 예수님과 이 제자들과 똑같이 배에서 폭풍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와 예수님은 모두 폭풍 가운데서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자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들 모두 폭풍 가운데서 살아남게 됩니다. 요나서 1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내가 죽어야 여러분이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사람들이 바다에 집어 던져 버리고, 그리고 바다는 순식간에 쥐죽은 듯 조용해집니다. 마태복음에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바로 내가 요나보다 더 큰 자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내가 진짜 요나야. 너희들의 삶에 불현듯 나타나는 이 폭풍들을 내가 잠재우고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만들 거야. 너를 파괴하는 것을 내가 파괴하고 너를 죽이려 하는 것을 내가 죽일 거야. 내가 너희를 보호할 거야. 내가 너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죽음의 그 폭풍 속으로 들어가시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의 폭풍 속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기꺼이 들어가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를 죽게 만들 죄의 폭풍 안으로 나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후에 이 풍랑은 잠잠해진 것이죠. 여러분, 폭풍 가운데서 제자들은 분노했습니다. 어찌 이 상황에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주님? 그러나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시지 않은 것이 아닌 거죠. 죄의 심판의 풍랑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몸을 던지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풍랑 속에서,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겪고 있는 작고 큰 이 풍랑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버리실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단 한 명도 내 삶 가운데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없고 완전한 고독 가운데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소망이 하나도 없는 이 폭풍 한가운데에서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Peace, be still. 오늘 이 음성을 듣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